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말씀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와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수단과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비전이나 또한 목표를 세워놓고는 그것을 향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수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단과 목적,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수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여서 그 목적 자체가 또한 수단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 때 수단이라는 것은 플렉시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지혜로운 성공하는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처음 내려갔을 때에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제는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14장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출애굽 자체,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출애굽 한 것으로서 목적의 완성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수단이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성경 통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읽을 만한데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렵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규례와 율법 또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명령과 예배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사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재미있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다 보면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의 진정한 목적은 애굽을 나온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9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희가 나누었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왔다.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는 광야로 들어섰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다. 그걸로 출애굽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생활은 다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자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서 만들어진 영화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출애굽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게 끝이다. 라 그런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느냐 거기에만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와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것은 수단이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더 흥미롭게 보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교회와 또한 성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저 이 교인 숫자 정리하고 확인하고 교회 건물 가지고 또한 시간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모이고 여러 가지 행사와 또한 사역들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수단입니다. 무엇에 대한 수단이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모이는 것이며 행사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모습,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본질을 기억하는, 항상 말씀드리죠. 본질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참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자로서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